빌립보서 말씀으로 그동안 은혜를 제가 나눠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마다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흐름을 또 까먹어서 제가 복습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복습을 총복습이 되겠습니다. 총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바울의 빌립보서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정의했을 때 한마음 한정신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과 함께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정신으로 서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아래가 아니라 better, significant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더 실제적인 지침으로는 나 자신의 필요만을 돌아보지 말고 남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서로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지랖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서로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의 친절과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자. 예배하듯 사랑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두 가지로 율법의 전부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의 율법의 전부가 담겨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불평불만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 매사에 불평불만과 시비가 없이 행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자. 제가 그래서 불평 시비 없이 순종으로 시비 불만 불평 없는 순종으로 정주행해서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의 다른 박질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매 없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 주시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3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것 같다 라는 게 빌립보서 3장 3절이거든요.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 기억해 보실만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는 혹시 예배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 봉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죠. 나는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로서 율법의 열심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율법적인 면이나 율법의 면이나 또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면에서 빠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생애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자기의 인생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죠? 오직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우고 자기의 전통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라고 자기의 삶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에 둘러싸여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에 그의 인생은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내 인생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에 비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고 해가 되는 것과 같다. 이 한 가지 지식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롭게 세운 목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0절이죠. 기억할 만한 구절, 또 하나의 구절.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기를 원하네.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네. 이런 고백이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로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십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과 그렇게 많은 열매와 그렇게 많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뒤의 일은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이룬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처럼 달려가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3장 17절에 그 다음에 말하죠.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목표, 비전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을 정리하면 그렇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4장 초반부를 나눴죠. 4장 초반부에 바울이 순두개와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유오디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명하셨던 두 분, 빌립보 교회에 아마도 기둥 같은 두 여자 성도분들이었을 텐데 그분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마음을 합해야 하는 두 명으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편지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제발 마음을 좀 합해달라. 그럴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에 대한 강조, 중요성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혹시라도 너희가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과 걱정이나 또 도전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유명하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을 수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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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농담을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아뢰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뭐 그냥 알려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거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뢰는 것이죠. 주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님의 평안,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돌보신다. 우리를. 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바램을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음을 주시죠.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이 재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죠. 너희들이 나에게 연보를 보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나로 말하자면 너희가 나한테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실은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비결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궁핍에도 철벌 줄 알고 비천하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겠죠. 가난과 배고픔보다 더 사람들이 못 찾는 게 비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한 것도
또 가난에 처한 것도, 배고픔, 굶주림, 풍부함, 이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 건강이 없다,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제가 이 재정에 대한 말씀들을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구절들도 있어서 좀 나눠드릴게요. 전도서 11장을 가면, 여기 우리 코트라 관장님도 계시지만 무역을 아주 권장하고 있죠. 무역에 투자해라. 이게 이제 원어를 보시면, 전도서 원어를 보시면 Cast your bread upon waters, 물에 너희의 빵을 던져라. 근데 이거를 전도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에게 그것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스타디 바이블, 주석 이런 것들 막 읽어봤는데, 한 두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쨌든 뭐 메시지 성경에는 이거를 체리티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너에게 다시 그게 축복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걸 투자해라고 또 한 데도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체리티도 여러분 투자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 그래서 투자하십시오. 무역에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분산 투자해라.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길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말씀은 7이나 8로 나누어서 투자해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주식 포트폴리오 다시 살펴보셔서 7개나 8개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장의 6절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막 바람이 분다고 씨를 안 뿌리고 저렇게 주저하지 말아라. 구름이 낀다고 이런 거 주저하지 말아라. 6절에 가서 아침에도 뿌리고 밤에도 뿌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 대박이 터질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법칙, 전도서는 참 재밌는 책이에요. 그죠? 잠언에 보면 잠언에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는 쓸모가 없으니 의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실한 친구와 관계의 중요성을 또 말하는 거겠죠. 재물보다 더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시면, 자,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을 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셔서 인조이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복음이죠. 예. 근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부자십니까? 부자입니다.
여기 한 명. 자, 나는 부자다. 아닙니다. 따로 살고 계시니까. 영성이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나는 부자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 부자입니다. 아닙니다. 부자. 지금 목사님 손 들었고 우리 영민 집사님 손 들었고 저희 아내가 손 들었고 3명 여기 4명 손 들었어요. 4명만 부자신가요? 어쨌든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가십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전부가 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요한 자이십니다. 아멘. 왜요? 부요한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8장 9절 9장 8절 기억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9장 8절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거든요.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온갖 은혜가 모든 은혜를 온갖 은혜를 얼만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언제? 언제나 at all times 쓸 것이 얼만큼?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어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all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넘치게 언제나 얼마든지 넘치도록 온갖 선한 일에 언제나 얼마든지 이래도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을 주십시오. 또 제가 잠언에 되게 좋아하는 구절 있습니다. 잠언 11장에 가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Refresh others. Someone who refresh others shall be refreshed.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창균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이 하는 고별 설교에서 하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도들의 부전으로 내려오는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일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 한 얘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남의 갈증을 면하게 해주면 나의 갈증도 해갈된다. 아멘. 아멘. 신기한 재정 원칙.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냐면요. 마지막 슬라이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6절 surely라고 시작하죠. 정말로 정령 따르리니야. 개역개정에는 진짜 정말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goodness and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faithfulness인가? Yes. Goodness and faithfulness will surely follow me. 나를 따르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네. 제가 뭐 자주 하는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한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는 내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넌 책임져 줄게, 내가 넌 돌봐줄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주신 말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슬라이드에 없는 마지막 말씀 구절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 없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하박국 3장 17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계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겠고요. 3장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 나라의 그 중요한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산이고 리소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부자인 이유도 그와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